반갑습니다. 오늘 인류복들을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오면서 땀 오셔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이렇게 저와 이렇게 마주 앉아 있는 이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날이 많이 선선해졌죠? 네. 정말 세월은 변함없이 아주 신기하게도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엄청 더워서 이렇게 하다가 정말 우리도 난방처럼 엄청나게 기후가 이렇게 이상이 생겼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조금 힘들어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 힘들었던 시간도 또 좀 지나고 또 비가 오고 하니까 좀 선선한데 오늘 아침에는 느낌이 아주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크게 에어컨을 틀지 않아도 이제 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어떤 날씨가 되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이 정도로 우리가 건강하게 법회에 참석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그죠? 네. 오신 모든 분들 감사의 박수. 네, 오늘은 제가 지금 우리가 백중이라고 해서 우량분절 전도제도 지내고 또 우리 지난번에 제가 이제 잠깐 우리 법연사에서 49제나 이런 것을 잘 이렇게 모시는 그런 입장인데 지금 뭐 스님들이 지금 조금 중간에 이렇게 변화가 있으면서 주지 스님도 또 다른 또 바꾼이 돼가지고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조금 미안한 마음이 있다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오늘 천도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우리가 지내는 이 천도제 49제의 역사를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부처님 당시 때 2600년 전에 부처님께서 천도제를 지내라, 49제를 지내라, 뭐 7번을 꼭 제사를 지내야 된다. 이런 어떤 말하자면은 부처님께서 정해진 있던 그 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지금도 아마 큰 논란이 없이 쭉 전해져 내려오고 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부처님 당시 때 경전을 보면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량분절 때 이야기했던 것은 이제 목련존자가 어머님이 지옥고를 겪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어머님의 이 지옥고를 벗어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부처님께 문의하는 과정에서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어머님의 지옥고를 면하게 하는 방법은 어머님의 과거이기 때문에 아무도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는 당신 본인이 겪어야 될 말하자면 자기의 업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업보를 다 말하자면은 대가를 치를 때까지는 그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기본적인 부처님의 말씀인데 그런데 목련존자가 간절하게 어머님을 위해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이렇게 부처님께서 좀 부처님의 미신력으로 방법을 좀 찾아주십시오 했을 때 그때 공부하는 말하자면 수행하는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는 것이 가장 큰 공덕이다. 그래서 우리 하한급 해제하고 놓는 그 스님들을 위해서 공부하고 놓는 그 스님들을 위해서 공양을 올렸던 것이 우량분절 백중의 시작이었다. 그래서 목련존자의 어머님이 지옥고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나은 단계로 이렇게 갔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목련경에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내는 이 49제, 이 의식집에 나오는 이 의식은 언제 만들어졌는가라고 이렇게 보니까요. 이게 중국 양무제 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중국 양무제 때.
양무제가 한날 꿈을 꾸니까 어떤 꿈을 꿨는가 하면은 이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많은 지금 우리 백성들이 있는데 그 살아있는 백성들도 잘 내가 왕으로서 황제로서 잘 이렇게 케어하고 다스려야 되겠지만 살펴야 되겠지만 죽어있는 고혼들 죽어있는 그 영혼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구제해 달라라고 하는 이런 꿈을 꿨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어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고혼들을 위해서 이렇게 구제 활동을 하는 것이 아주 큰 공덕이다라고 하는 이런 꿈에 나타난 스님의 그 말씀을 듣고 양무제가 그 당시 도력이 높다고 하는 스님들을 다 모셔다가 이게 의식집을 만들어라. 그리고 이 의식을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고 만든 것이 지금 우리가 하는 49제 때, 또 천도제 때 여러분 지장전에서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그 지금 주량경에 의식집이 놓은 것이 이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한 6세기경에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그러고, 그다음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건너온 거는 고려 광종 때 건너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고려 시대 때 이런 지금 천도제 의식을 수육제라고 해서 또 다른 이름으로는 또 무차제라고 하면서 이걸 처음 동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수육제라고 하는 것은 물에서 빠져 죽었거나 안 그러면 육지에서 이렇게 죽은 이런 영혼들을 위해서 이분들한테 말하자면 공양을 베풀고 또 법석을 열어서 부처님의 법문을 들려주면서 극락왕생하기를 발언하는 이런 의식을 지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수육이라고 하는 이 말이 육지와 말하자면은 바다 또 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것은 말 그대로 이제 두 개 대별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물은 성인을 뜻하고 땅은 공부를 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인이나 공부를 위한 그런 것도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시대 때 들어와 가지고는 우리가 이성계가 나라를 세우면서 많은 지금 말하자면 인명을 이렇게 살생하는 이런 과부를 태조 이성계가 이렇게 자기가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전쟁이라고 하면 생명을 많이 빼앗게 되는 이런 악업을 본인이 지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면서 태조 이성계가 말하자면 조선 왕조를 세우고 나서 영혼을 달래기 위해서 이게 말하자면 49제를 올렸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왕실에서 그때 1420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실에서 불교 의식을 이렇게 천도제를 아주 크게 수육제를 올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제 봐야 되는가 하면은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또 내가 저질렀던 악업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씻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살아있을 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라고 우리 보통 우리도 생각을 하지만 이 태조 이성계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가 저질른 것은 자기보다도 더 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의 지었던 그 악업을 이렇게 조금 구제받기 위해서 또 돌아가신 분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가 숭유 억불 정책으로 불교를 상당히 탄압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왕실 또 말하자면 양반들
귀족들 중심으로 불교가 계속 연연히 이어져 왔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큰 스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제사를 지난, 천도제를 지난 이런 것이 지금 기록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하들이 앞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예, 의자에 앉으시면 되고요. 예. 잘 오셨습니다. 괜찮아요. 박수 한번 부탁할게요. 고생하셨어요. 처음 오신 분가요? 자주 오시는 분가요? 가끔 오니까 이제 낯이 그죠? 가끔 오시는 분이서는 더 훌륭한 불자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닌 분들도 있는데 그 중에는 1년에 한 번 오는데도 정말 이분은 진정한 불자구나 하는 분이 있고요. 날마다 오는데도 이분은 불자가 아니네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끔 오시는 분들이 미안해하지 마시고요. 당당하게 이렇게 절문을 들어서고 또 당당하게 부심을 마주하면서 기도하는 이런 모습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불교가 위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365일 저에 늘 다니시는 분들도 불자지만 1년에 한 번도 안 다니시는 분들도 훌륭한 불자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불교가 갖고 있는 아주 위대함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나는 불자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부처님의 그런 가르침을 내가 모르지만 또 알고 있더라도 그것을 제대로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천하는 분이 진정한 불자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늦게라도 들어오셔가지고 절문을 연다는 것이 이게 말하자면 용기고요. 이게 신심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도 문을 두드려라 그럼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용기 있는 사람만이 법을 또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성취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절문을 들어서는 그런 용기 있는 불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태조 이성계가 이런 지금 자기의 과거를 생각해 봤을 때 자기로 인해서 또 자기하고 인연 지어진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내가 천도제, 수육제를 지내야 되겠다 하고 왕실에서 이렇게 주도가 돼서 수육제를 계속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이 수육제를 다시 이 시대에서 복원하자라고 해서 지금 진관사, 또 봉은사, 또 우리나라의 지금 태고종 이런 쪽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지금 복원해서 천도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낸 법륜사에서 여러분들이 보는 이 천도제는 현대에 맞게끔 또 지금 우리 법륜사만이 갖고 있는 천도제 행식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법륜사에서 하는 것이 말 그대로 모든 천도제의 그런 모범이다라고 보는 것은 안 맞는 거고요. 이것이 법륜사가 세월이 지나면서 이렇게 변화를 해온 것이고요. 또 이제 수륙제 전통을 지키는 그분들은 진관사나 이 봉원사에서 지내는 걸 가서 보면 엄청 또 이렇게 장엄하게 이렇게 지냅니다. 이렇게 지내던 왕실에서 지내던 이 수륙제가 신하들이 계속 반대를 합니다. 왜 지금 우리 유교를 숭상하는 이런 말 그대로 유교 국가에서 공자님이나 명자님이나 이런 분들을 모시지 않고 죽은 영혼에 대해서 천도제를 지내겠다고 이렇게 하느냐라고 해서 왕한테 계속 상소문을 올립니다. 이걸 하지 말자라고. 그리고 또 천도제를 이 지금 수육제를 옛날에 어떤 때 지냈는가 하면 나라에 재앙이 있거나 또 전염병이 돌거나 또 뭔가 또 새롭게 발언하는 이런 일들이 있거나 나라에 큰 일이 있을 때 수륙제를 지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유생들에 의해서 계속 상소문이 올라오니까
왕실에서는 지내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했는데 민간에서는 엄청 이것이 활성화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49제 지내는 그 말하자면 관습이 지금까지 내려와서 옛날하고는 조금 다르게 형태는 변화가 되지만 지금까지 왔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 이렇게 보면요, 문종 때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경기도 감사가 왕한테 이제 상소문을 올리는데 어떻게 올리는가 하면은 도내에 전염병이 창궐해서 약이 효과를 얻지 못하는데 마을 사람들이 수륙제를 열어주기를 간절히 원하니까 이것을 허락해 달라고 문종한테 상소문을 올립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신하들이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어떻게 반대를 하는가 하면은 기근이나 전염병이 생겼는데 수륙제로 지낸다고 어떻게 그것이 없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후세에 사람들이 웃음거리가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라고 하면서 수륙제를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런데 이때 문종이 뭐라고 이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륙제를 베푸는 것은 백성의 흉흉하고 답답한 마음을 위안하기 위함이다. 수륙제를 열어서 해가 될 일이 없고 지극정성으로 섬기면 감통의 위치도 있으니 백성이 위안을 얻어 마음이 편안해지면 병에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소 하고 문종이 이 박팽령이나 이런 신하들이 반대하는 이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종이 이야기한 이것이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는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상식적인 이야기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륙제를 지내면 이 전염병이, 이 기근이 사라질 것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진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수륙제를 지내면서 그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 같으면 이걸 지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법년사에 와서 기도하면 좋은 일이 생기더라. 또 법년사에 와가지고 내 어려움을 부처님께 이렇게 고하고 이 어려움을 극복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하면 이 어려움을 해결해 줄 것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는 분한테는 이것이 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도 내가 이 법년사에서 기도하는 이 공덕이 헛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앉아서 이 보낸 시간이 정말 소중한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마음가짐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는 반드시 그만한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 여러분들 조계사 앞에 가면은 그 일주문 앞에 북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보셨을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외국인들이 북을 치는데 제가 한참을 그 북치는 그 외국인을 보고 왔는데요. 왜 보고 왔는가 하면은 이분이 너무 간절하게 북 앞에서 두 손을 합장하고 모으고 있더라고요. 그 외국인인데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은 뭐 이해가 될 수가 있는데 그분 외국인들이라고 하면은 우리 불교적인 지금 말하자면은 종교 환경에서 자란 분들이 아니고 기독교 문화에서 자란 분들이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라고 하는 이게 어릴 때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가끔 우리 법당에 보면 이 앞에 있는 불상은 조각품으로 보이는 것이죠. 이게 참 조각이 아주 잘 돼가 있네.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탱화는 우리가 볼 때는 신앙의 대상인데 그분들이 보면은 하나의 회화로 그림으로 참 색감이나 그 소묘를 아주 잘했구나, 묘사를 잘했구나 이렇게 바라볼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봤던 그 외국인은 간절하게 북 앞에서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한참을 있더니 그 다음에 북을 치기 시작하더라고요. 북을 당당 치더니 또 다시 그 채를 내려놓고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저것이 신앙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는 그분의 소원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옆에서 보면서 똑같은 상황일 겁니다. 그분은 불교가 뭔지 또 그걸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북을 치고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아마 가이드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년사에 와서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또 지금 제가 이제 그 수능 100일 기도한다고 지금 이제 90 며칠이 지금 남았는데 수능 지낸다고 지금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지금 수능 공부한다고 자기의 그동안 고3 동안에 지금 그게 아니고요. 자기 지금 18년 동안 지금 고등학교 3학년 18일인가요? 18년 동안 살아온 모든 그 자기의 실력을 다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 아마 지금 수능 시험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되는데 그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모님이 해줄 수 있는 것은 간절한 기도밖에 없다라고 해서 또 여기 오셔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우리 학부모들이 계시고 또 할머니들이 계십니다. 그런 그 간절한 그 기도가 꼭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간절함으로 열심히 믿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때 수륙제를 반대하는 그런 신하들 입장에서 보면 유교적인 생각으로 수륙제를 아마 반대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종은 이 백성들의 이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수륙제를 지낸다고 해서 무슨 손해가 나는 것이 있냐, 무슨 문제가 있냐, 차라리 이렇게 수륙제를 지냄으로써 백성들의 마음을 위안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수육제를 지냈다라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라운분절 때 백중 지금 천도기도를 하면 우리 조상님들 또 우리 인연이 있는 영가님들이 좋은 곳에 갈 것이다, 또 더 나은 삶을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과 이 가르침을 우리가 실천하려고 저렇게 많은 영가님을 모시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위무하고 화합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옛날 우리 조상님들이 이렇게 했던 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오지 않겠나라고 하는데, 천도제를 지내는 수륙제를 지내는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이렇게 우리가 바라는 천도하기를 바라는 그 영가님들을 도량에 모시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 모시는 의식을 시련이라고 하면서 옛날에는 이게 가마를 이렇게 대동해서 영가를 밖에서 모셔오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대령 관욕이라고 해서 문 밖에서 말하자면은 지었던 그 과거의 제업을 씻어내는 의식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절 규모나 또 절 사정이 있어가지고 다 절 안에서 이렇게 합니다만 옛날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송강사 가서 보면요, 일주문 들어가서 저쪽 대홍전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관욕하는 광욕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대홍전 들어가기 전에 관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부처님의 영상 대상 법석을 펼치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본격적인 수륙법회를 하기 위해서
모든 분을 모시고 여러 가지 이렇게 의식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단계는 이제 부처님의 그런 가르침을 이렇게 하는 말 그대로 법문을 일러주고 또 공양을 올리는 이런 행사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보내드리는 봉송 의식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얻어진 이 공덕을 나 혼자만이 갖는 것이 아니고 많은 분들을 하고 같이 나누는 회양하는 의식을 가집니다. 그런데 불교에서 가지고 있는 이 천도제는 내 조상만 한 분만 모시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모시는 그 분하고 인연 지어지가 있는 모든 분들은 다 이 자리에 오시어서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또 우리가 올리는 이 공양을 같이 하자라고 하는 이런 잔치 의식이라는 것이죠. 베푸는 의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천도제를 지내면 우리 집만 지내주기를 바라고 우리 조상만을 이렇게 모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날이 잔칫날이라고 하면서 보시행을 하는 베푸는 행사를 하는 행사라고 해서 모든 분들이 다 오기를 바라는 그런 행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천도제 의식을 우리가 조금 다른 제사나 다른 데서 지내는 의식하고 다른 것이 이렇게 같이 말 그대로 모두 모여서 베푸는 거구나. 다시 말하면 내 조상만 천도되기를 바라는 이런 것이 아니고요. 모든 인연 있는 모든 지금 영가님들 이 도량 안과 밖에 있는 외로운 영혼들까지도 다 와서 내가 올리는 이 공양을 또 내가 베푸는 이 법석에서 부처님의 법문을 다 듣고 모두 다 성불하라, 모두 다 깨달음을 얻고 모두 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이런 대성적인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부모님, 내가 지금 지내는 내 지금 지금 조상님만 천도되기를 바라는데 사실은 이 세상에 내만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정말 아주 소성적이고 말 그대로 자기 이기적인 이런 발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불교에서는 그런 이기적인 것을 벗어나서 조금 더 마음을 크게 열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 어려운고 힘들어하는 모든 존재들은 내가 오늘 올리는 이 공양으로 다 배부르고 다 법문을 들어서 마음이 열려서 해탈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서 다 같이 깨달음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이런 조금 더 원대한 그런 행사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제사를 지낸다 하는 거하고 또 절에서 말하자면 제사를 지낸다고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이 집에서 지내는 제사는 자기 조상님만 모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가 하면은 절에서 오는 행사는 지금 말하는 식으로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말하자면은 외롭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은 내가 오늘 올리는 이 공양을 모시는 우리 아버님, 어머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이것을 다 같이 나누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수력제, 천도제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자라고 하면 조금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백중 우람분절 천도제 지내는 저기 우리 영가님들도 마찬가지로 저기에 있는 내가 올린 저 영가님 한 분만 모시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저기에 있는 그 지금 영가님들이 사실은 다 내 조상님들이고 내하고 인연되어지지 않는 분이 한 분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지금 우람분절 우리가 제가 부모 언중경을 가지고 제가 지난번 이야기했지만 부처님께서도 지나가시다가 뼈 무더기를 보고 삼배를 올립니다. 그래서 같이 갔던
뒤에 따르던 제자들이 아니 거룩하신 부처님께서 어떻게 빼무드기에 3배를 올립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뭔가 하면은 저기 널려있는 저 빼무드기가 내 전생의 조상님이고 내 전생에 인연이 있는 그런 말하자면 분들이 저 빼로 변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우리가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도 우리가 지금 제가 볼 때는 수많은 분들이 오셔서 다 각자가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인연이 있는 분들이 여기 오셨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은 모양은 다르고 또 각자의 업은 다르지만 부처님 눈으로 보고 보살의 눈으로 보고 우리가 조금 더 크게 대승적인 차원에서 보면 여기 오신 분들은 다 한 사람이다, 한 가족이다, 한 지금 울타리에 지금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보면 들어오세요.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시다. 어디 보라고. 그래요. 아유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우리 지금 천도제를 지내는 또 우리 절에서 지내는 이 제의식은 내 하나만을 위한 행사가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엄청 열린 마음으로 내가 내 조상님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구한다고 생각하면요 마음이 어떻게 되나요? 엄청 넓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보살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보살님이 갖고 있는 운이 뭔가 하면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는 내가 다 구해야 되겠다. 지장보살님도 지옥에 있는 중생을 내가 다 구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지장보살이잖아요. 왜 지장보살이 위대한가 하면은요 지옥에 누가 들어가겠냐. 지옥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내가 지옥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지옥에서 고생하는 그 사람들을 구제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지장보살님의 원력입니다. 지장보살님이 원력이라고 하는 것이 지장보살의 모습을 저렇게 했는데요. 그렇게 보면은 그 지장보살님의 원력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관세보살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세상에서 원하는 모든 지금 중생들의 그 바램을 내가 다 들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장보살님은 말하자면 지옥에 있는 것을 다 구제하겠다고 그러는데 관세음보살님은 우리 중생들이 원하는 것을 내가 다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딸을 낳아달라고 하는 것 같으면 딸이 필요한 사람은 딸을 낳아주겠다고 그러고 아들을 낳아달라고 하는 사람은 아들을 낳아주겠다는 거예요. 자식이 필요한 사람은 자식을 낳아주고 또 좋은 배필을 구하는 사람들은 좋은 배필을 구하게 해주겠다는 게 관세음보살님의 원력이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우리가 이거를 현실 속에 보면요.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이 누구냐라고 보면요. 바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관세음보살이 따로 있고 지장보살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앉아있는 지금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이고 지장보살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장보살이구나. 내가 관세음보살이구나 라고 한다라고 한 것 같으면 삶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삶이 더 풍부해지고 삶이 더 말하자면은 보람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와가지고 내가 뭔가 역할을 하고 가는구나, 보람있게 살다 가는구나 라고 이렇게 마음을 내려고 하는 것 같으면 내가 뭔가 베풀면서 사는 것이 훨씬 더 받고 사는 인생보다는 훌륭한 삶을 살았구나라고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이유도 이런 부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다가 보면 나는 정말 바르게 살고 나는 정말 착하게 살고
나는 부처님 법에 전혀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오고 나에게 왜 이렇게 힘든 이런 시련이 겪어지는가라고 고민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럴 때마다 우리가 지금 조금 더 부처님의 그거에 맞춰서 법에 맞춰서 이렇게 보면요, 세상에는 내 업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시련은 나하고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듯한 그런 거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열반경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일체 중생이 현재의 사대와 시절과 토지와 인민들로 인해 고통과 안락을 받는다. 이런 이유로 나는 일체 중생이 모두 과거의 본업만으로 인해 고통과 안락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설한다. 그래서 내가 받고 있는 이 지금 고통은 내가 만들고 내가 했던 내 본업의 결과도 있지만 내 주변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공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4대 토지는 자연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오늘도 우리가 법당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안락하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밖에 나가면 엄청나게 열기로 인해서 우리가 괴로움을,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가 겪었을 겁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서 겪는 그 고통, 더위로 인해서 겪는 그 고통은 내 개인의 업과는 상관이 없이 오는 고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또 엄밀하게 들어가면 이것은 다 내가 만든 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연 환경도 마찬가지고,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전기, 내가 쓰고 있는 이 지금 모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지금 말하자면은 우리가 편리함은 또 반대로 우리가 엄청나게 자연을 오염시키고 또 엄청나게 우리가 환경에 그런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내가 엄청난 지금 자연에 대해서 거스를 넣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 생활을 하면 제가 오늘도 화장실을 가면서도 느끼는 건데요. 옛날에 화장실은 밖에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화장실이 방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밖에서 나가지고 시골에 한 번씩 가가지고 잠을 자다가 화장실 한번 가려면은 너무 불편한 거예요. 옛날에 그게 당연한 거였는데, 그리고 지금 젊은 사람들, 어린 사람들은 또 그런 불편함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 시골에 가면 안 가려고 하는 게 왜 안 가려고 하냐 하면 화장실이 불편해서 안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옛날에 썼던 그 화장실이 더 친환경적이고 또 더 자연 환경으로 보면 더 우리가 자연 환경을 지키는 그런 생활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편리함, 우리가 깨끗함을 추구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자연을 엄청나게 거슬리는 거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내뱉는 이 지금 배출물이 저쪽에 이렇게 다시 정화하는 과정이라든지 이게 강물로 흘러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이 과정은 우리가 사실은 엄청난 오염을, 더 많은 오염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게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는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 겪는 이 지금 더위에 대한 고통도 우리가 만든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절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 상황입니다. 시대 상황은 지금 아까 고려 시대, 조선 시대를 이야기했는데 근대에 와가지고 이렇게 사는 이것은 또 다른 세상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26년도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 한국 사람만이 겪는 이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 개인의 본업과 상관없이 그런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환경, 사회환경, 또 이런 여러 지금 그 시대 환경 이런 것들은 내가 어쩔 수 없는 공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이 본업 플러스 공업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한다라고 이렇게 보면 전쟁이나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나하고 상관없는 공업인데 사실은 저쪽 중동에서 이루어지는 저 전쟁이 우리한테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직접적으로 우리가 피해는 안 입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우리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기름값이 올라가고 또 기름값이 올라가니까 물가가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니까 우리 삶이 또 빡빡해지고 이런 여러 가지가 저 멀리서 이루어지는 그 전쟁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는 것 같으면 멀리서 이루어진 그 전쟁이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공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업을 또 이 고통의 업을 줄이기 위해서 조상님들을 위한 천도제를 지낸다라고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조상님들 또 우리하고 인연 지어져 있는 영가님을 천도하는 이 천도의식이 결국은 나를 위한 행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살아있는 우리를 위한 행사입니다. 돌아가신 분도 우리가 그하지만 살아있는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게 편안하게 이렇게 우리 여생을 잘 보낼 것인가 하는 이런 면에서 보면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불교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수륙제가 갖고 있는 천도제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천도제의 그런 역사적인 의미나 또 불교적인 의미를 우리가 조금 들여다본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이것을 잘 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잘 살아라, 잘 살아야 된다. 어떻게 해야 잘 사냐? 이거는 부처님 법대로 사는 것이 가장 이상적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에서 어떻게 살아라고 하는 것을 육바라밀 또 팔정도 이렇게 생활 지침을 분명하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육바라밀대로만 우리가 잘 산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삶에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이 여기 부처님께 올리는 그 믿음보다도 더 소중한 믿음이 되어야지 불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법전사 와서 불자로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좀 터닝 포인트가 되면 여러분들 삶에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법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바라는 일들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또 바라는 일이 꼭 이루어져야지 여러분들 마음도 좀 더 이렇게 불자로서 더 신심을 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요즘 바빠가지고요. 바빠거나 게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예를 들면 놀러 가면서 제가 골프 치러 가는데 제가 거기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법회를 못 합니다 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지금은 그런 데는 안 다녀야 됩니다. 그죠? 안 그럴까요? 그런데 스님이 정간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자면 바쁘게 이렇게 하는구나. 제가 어제 이제 그 세종문화회관에 그 광복절이라고 해서 불교 지금 조계종 대표로 이제 제가 이제 빠질 수 없이 갔는데요. 그 가서 보니까 제가 이제 느끼는 것이 이 광복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평소에 우리가 잘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잘 못 느끼는데 그 자리 가서 이렇게 제가 광복이라고 하면서 독립유공자들 또 광복절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쭉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것이 우리가 정말 조상님들의 그런 희생 없이 또 그런 분들의 피땀의 결과로 오늘날 이렇게 잘 살게 되었구나라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감사한 마음이 들고요. 만약에 우리가 일제치하에서 지금도 일본 밑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주권을
제대로 말하자면 하지 못하고 살았을 텐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또 주권을 가지고 이렇게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은 그분들의 공이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 광복절 노래 아시나요? 잘 모르죠. 나도 지금 잊어버렸는데 그 가사를 들으면서 흙 다시 만져보자는 거예요. 이게 흙 다시 만져보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가슴이 울컥하더라고. 옛날 봐보세요. 만주 땅에서 우리 말하자면 조국을 등지고 멀리 떠나 있던 사람들이 다시 흙을 한번 다시 만져보는 그 느낌이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광복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우리 조상들이 흘린 그 피땀이 잘못되지 않도록 그게 다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조상님들이잖아요. 그런 그 분들의 그것을 우리가 더 이 시대에 잘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잘 되고 있으니까 더 잘 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꾸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달리 바꾸게 왔다 갔다 하고 내 개인적인 것을 위해서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좀 기분이 안 좋을 수가 있는데 그런 마음이 조금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저도 항상 법연사가 잘 되기를 바라고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법연사 오시는 신도님들이 행복하고 또 건강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바람으로 늘 기도하고 있음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